다시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말씀은 이삭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이방인에게 약속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내년 이맘때 이삭을 줄 것이다. 그러면 왜 약속을 말씀하셨나가 오늘 해답이 나옵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끊겨서 오늘 1부, 2부 이렇게 두 편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계속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있으리라는 약속. 그러면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방인은 율법에서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율법은 뭐예요? 육신으로 교회 가서 무엇을 하는 거. 육신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육신은.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영적인다 그러지 육신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현해 놓으시기를 영적인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다. 이방인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삭이 너의 씨가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이 너의 씨가 되리라 했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삭의 자녀들이 씨가 돼야 되잖아요. 이삭은 누구를 영적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비유하고 약속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삭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말한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방인의 약속은 복음이 된다. 이해가셨죠? 자, 약속의 말씀을 이거 읽었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비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밑에 리브가가 누구를 통하여? 그러면 이삭의 씨면 이삭의 자손도 다 씨의 후손이 돼야 되잖아. 씨의 후손은 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삭은 누구를 비유와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지난번에 공부했죠.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말하리요. 하나님이 먼저 슬기로운 처녀를 콕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될 자를 콕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만들 자를 콕 찍었다. 저가 무슨 행위로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찍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골에 아주 두메 산골에 새카맣고 깜둥이고 키도 작고 아주 못생긴 여자를 예수님이 콕 찍어서 신부로 삼은 거하고 똑같아. 신데렐라 된 거지.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콕 찍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의 말씀으로. 이삭이 결혼했잖아. 누구랑? 리브가랑 결혼했으면 이삭이
이삭으로만 내 씨를 인정한다. 그럼 이삭이 낳은 후손도 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에게서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요거 비밀의 말씀이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삭은 뭐예요?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잖아요. 육신에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아브라함의 씨로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이삭이 누구지? 사라가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사라는 뭐예요?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저가 명년 이맘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약속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으로 받은 것을 씨라고 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결혼을 했네. 누구하고? 리브가하고. 그러면 이삭에게서 쌍태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비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삭에게서 쌍태아가 나와요. 누구? 에서와 야곱. 자, 보세요. 이거를 이방인에게 적용시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쌍태아를 낳았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서요. 예수를 믿어.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서 갈라진다는 사건을 하나님은 요거를 비유와 상징의 말씀으로 비밀의 말씀으로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 오늘 비밀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이방인은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해 영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둘로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에서와 같은 자, 야곱과 같은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방인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에서 같은 자와 야곱 같은 자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서 쌍태아가 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 세상에 둘 중에 이 세상에 아직도 나오기 전이야. 근데 하나는 사랑하셨고 하나는 미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에.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무슨 행위도 하기 전에 이들이 나와서 무슨 행위도 하기 전에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낳았다.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써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 될 자와 미련한 처녀를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충성하고 봉사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콕 찍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미련한 처녀는 미워하시고 슬기로운 처녀는 사랑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아니고. 아셨죠? 자, 그 밑에 해석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쌍태했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헌금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별거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전에 그 전에 이방인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은 콕 찍어서 에서와 야곱을 먼저 선택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교회 생활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하나님은 갈르셨다 그 말이에요. 비밀의 말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더라. 어느 자는 미워서 복음을 주지 않고 어느 자는 사랑해서 복음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병을 고치고 예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입신을 시키고 성령 운동을 제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콕 찍어서 야곱 삼지 않았으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없고 복음을 듣는 성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듣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목회 활동하기 전부터 너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 너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 목사, 이렇게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생활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복음을 듣는 성도, 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 뜻입니다. 아셨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누가 뭘 말해요? 야곱은 이방인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 에서는 미련한 처녀를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만 미련한 처녀고 너만 슬기로운 처녀냐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요 밑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밑에. 그러니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을 세상에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만 우리는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복음을 전해서 재림에서 신부로 들림받는 자가 원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예수를 너무 잘 믿어 건축원금 잘해, 선교원금 잘해, 충성봉사 장로요, 집사요, 전도사요, 교회에서 맡은 건 다 하고 훌륭한 목사고, 교회는 건물도 크고 성도도 몇십만 명이지만 원하는 다른 박질을 아무리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공한 목사, 교회에서 성공한 전도사, 성공한 집사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아무리 다른 박질을 제 아무리 많이 잘해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슬기로운 처녀 만드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신부돼서 올라가게 만드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바로의 사건, 모세 때 사건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는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